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15년도에 있었던 이 테트라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2015년도에 있었던 이 테트라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30년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나팔을 불어오신 것입니다. 자, 이 테트라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저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에는 이제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도 저희들이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 방주에 많은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놀랐지만은 그 현상 속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테트라드라고 하는 것은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있었던 아주 특이한 천체 이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계기 월식이 4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 있었는데 처음에 2번은 2014년도에 그리고 마지막 2번은 2015년도에 있었는데 이 4번의 계기 월식이 전부 다 아비벌 15일 그리고 초막절 15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중에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2015년도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에 예수님의 탄신일에 이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2번씩 이 계기 월식이 유대 중요한 절기 유월절과 초막절에 각각 이 계기 월식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2015년도 3월 20일 날 이 날짜는 예수님의 탄신일인데 이 예수님의 탄신일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아이의 탄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2015년부터 2030년 4월 18일 이 기간이 186개월이 지나갑니다. 자,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짜는 4월 3일인데요. 요 4월 3일까지 정확하게 186개월이 지나가는데 자, 1844년부터 2030년까지 186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 186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서기 30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년도인 29년도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0년도는 요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인데 저희들이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을 보면 희년이 오게 되면 그 희년 전년도에 대속죄일 날 미리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9년도 대속죄일부터 서기 30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짜까지가 186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186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인데, 지금 1844년도에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팔소리였는데, 이 1844년도에 있었던 이 나팔소리는 2030년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던 테트라드 역시
186개월 뒤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테트라드 현상은요, 저희가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15스타디온 정도 된다라고 여기 약자가 붙어 있는데 약 15스타디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경기장. 자, 경기장을 저희가 영어로 스테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스테디움. 자, 그래서 이 15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경기장 15바퀴라고 하는 뜻인데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15스타디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완성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실체, 다시 말해서 14만 4천과 그리고 흰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과 흰 무리가 완성되는 것은 2030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베다니에서부터 15스타디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고난의 집, 또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님께서 2015년도 이 테트라드 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집,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재림의 큰 나팔 소리를 외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이 인쇄소에 맡겨서 프린트해 놓은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이 화면에 올리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2015년도에 있었던 이 테트라드라고 하는 이 현상은 2030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지금 이 2015년도 3월 20일부터 그리고 이제 철장 권세 2023년 3월 23일 요 날짜가 역시 정월 초하루 니산월 1일인데요. 여기도 니산월 1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둘 사이에 지금 요 2023년 3월 23일은 철장 권세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날짜입니다. 근데 요 사이의 간격이 2926인데 2926일입니다. 근데 요 2926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등불을 켜서 아래 두지 않는다. 등대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철장 권세가 승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등대라고 했어요. 등대. 계시록 11장 14절에 보시면 11장 4절. 근데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요 사람은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이 두 증인은 침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등대 위에 높이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um이 나옵니다.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다시 말해서 2015년부터 철장 권세가 승천하게 될 때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 엘리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속에 갇혀있는 기간과 같은데, 철장 권세가 승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두 증인, 두 등대 위에 침례 요한이 전해주었던 엘리야의 기별을 그 이 두 증인이 능력 있게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와서 아무 권능,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말했는데, 두 증인의 경우에는 이 두 증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 등불의 기별, 등불을 통해서 전해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26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요거를 주일로 환산하게 되면 418주입니다. 418주. 그리고 달로 환산하게 되면 99개월인데요. 요 99개월은 이제 이게 창세기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은 그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부 다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99라고 하는 요 99개월 또 99세, 이것은 철장 권세가 이 2023년도에 승천하게 될 때 철장 권세는 이때 할례를 받고 승천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요, 2015년도 3월 20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을 연구할 때 중요한 기산점 또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날짜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언을 연구하시면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1780년 5월 19일 날 이때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암흑.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날 요때 유성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1780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계산하게 되면 1750년입니다. 그리고 1833년은 1844년부터 계산하게 되면 11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것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징조인데, 지금 이 2030년 1844년부터 제가 지금 글씨를 쓸 데가 없는데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3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0년부터 1780년 5월 19일 요때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요때 유성우가 있었는데, 요것은 1844년 재림운동까지는
11년.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1780년까지는 1750년이죠. 근데 요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30년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1844년도에 재림운동이 있었는데, 자, 지금 2019년 5월 19일, 그리고 2019년 11월 13일. 자, 이렇게 되는데, 1844년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는 175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3일부터는 역시 11년입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11년, 여기도 11년, 여기는 175년, 여기는 1750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5월 19일은 이건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750년도 1750이라고 하는 이 숫자하고 175년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리고 11년, 11년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암흑일과 유성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2019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2019년도부터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암흑이 다가오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게 된다. 이 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별들은 떨어진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설 익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지만 지금 이 2019년도에 이 설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2019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징조들을 연구하게 되면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2015년도에 이미 나팔을 부셨고, 2019년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암흑이 임하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굉장히 엄숙한 때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저희들은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예언들을 생각하고 노아 당시와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어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저희가 회개하는 참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